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11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시다. 10장 31절부터 우리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이 장별로 구별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본래 성경이 기록할 때부터 구별되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찾고 또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절 구별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 흐름을 보면 11장 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들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그 교우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교훈들을 여러 가지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또 교훈하면서 8장에도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했지만은 또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또 10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중간에 한 번 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저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또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면 죄를 짓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죄를 짓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덕을 세우거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죄 짓는 일이 아닌데 내가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시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죄를 짓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내게는 선한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하고서 오늘 3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은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근데 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한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33절에서 한 번 더 밝혀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11장 1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광을, 아니 형상을 회복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고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함으로써 그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내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유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는 바로 그런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서 10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중간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몇 가지 세부 내용들을 3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살려면, 모든 일들이 할 수 있는 가한 일이라도 덕이 되는 일, 유익이 되는 일, 그런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라도 너희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가, 덕이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말이든 작은 행동 하나이든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삶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지켜보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좀 더 크게는 이 땅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결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라기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비슷한 표현들인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교훈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각오하고 작정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새벽에 각오하고 작정한 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고 나면 말과 행동 속에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늘 일어나고 반복되어지는 좀 짜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하루를 살면서 기도한 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그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읽을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왜 매일매일 실패하는지 그 이유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성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막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그 성막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8번을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s the Lord commanded Moses.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장이 39장에만 8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크기 색깔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된다. 이것이 8번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도 왜 매일 실패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는 오직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는 매 순간을 말씀대로 살렸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평생에 날계란을 이 왼손에 하나 들고 늘 다닐 때 이 날계란을 들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라도 주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계란을 들고 다니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매 순간에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메꾸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각오하고 작정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매 순간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발버둥 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내 생의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저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 되어져서 회복이 있는, 육신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또 3월달 비택을 위해서 간절히 이 새벽에도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